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저는 요즘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솔로몬이란 왕들도 있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사랴라는 왕도 등장합니다. 어쩌면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왕들의 이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런 짤막하게 나오는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을까?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들의 이야기, 혹은 역사에서 말하는 그 왕들의 업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유다의 왕들 중에 오늘 특별히 아사랴라는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라는 말과 동시에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같이 나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왔던 남유다의 아사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오늘 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산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산당. 성경에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산당은 과연 무엇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는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로 써 있습니다.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산당이란 곳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좋은 거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 산당이란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산당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사람들이 신을 모시던 제사의 장소라고 해요. 즉 뭐냐, 이런 신 저런 신, 여러 잡다한 신, 자기가 모시고 싶은 신,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냥 공통된 제사 장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다 보니 또 시간이 흘러가 보면 이런 신 저런 신들이 합체해서 또 다른 신들이 나오고 하는 좀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죠. 문제는 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좋으나 문제는 그 안에서 계속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 다른 종교와 혼합주의가 생겨버리는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했죠.
이것은 즉 뭐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옛날에는 성전이 없었을 그때에는 그것이 무언가 다른 것과 혼합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공의가 제대로 전달도 안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웠지만 아쉽게도 성전은 한 곳에만 있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산당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바알한테 제사를 드렸는지 자기는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는데 그게 대상이 누구인지 뭔가 혼합되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던 왕들이 여럿 있었고 이러한 왕들은 산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산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졌었고 또 백성들의 반발도 있었다는 역사의 사료도 있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토착 문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뭐 빈다 어쩐다 하고 물 떠놓고 뭐 달을 바라보는 그런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돌탑이라던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것 그거랑 좀 상당히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마을에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오래된 나무를 베어야 할 일이 생기면 꼭 그럴 때 드라마에서는 꼭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나무를 베어내면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대사들 이런 문제들이 산당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와왔던 삶이니까 또 그러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많이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산당만은 건들지 못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던 왕이지만 그냥 그저 그런 왕들이 되었고 어떤 왕들은 그런 토착 세력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왕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쩌다가 그 산당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등장하면 그게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 왕이 언젠가 죽으면 다시 산당이 나타나고 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물론 지금 같은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선 그런 산당에 대한 문화도 없고 뭐 오래된 나무는 요새 식물원에 볼 수 있고 뭐 청와대장군과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존재는 참 보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산당에 대한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에 대한 문제는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다는 거죠. 즉 뭐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대상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재물에 대한 열망, 권력에 대한 열망, 풍요에 대한 열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와있던 이 산당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하나님 외의 것을 신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외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문화는 생겨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혹시 주일날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는 분? 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그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면 그때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적어도 하나 정도는 기억했을 텐데 그것을 일주일도 기억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혹여 그 예배 자리에 혹여 다른 생각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까?
누군가는 직장에 대한 일을 하겠죠. 내일이 월요일이니 출근하면 이걸 해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일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출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예배 자리에서까지 했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올바른 것인가? 바로 산당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성경 속에 있는 산당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강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는 조각상, 조각품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했다면 돈이 더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했다면 그 권력이 우상인 거죠.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동반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용해야 할 것이지 이용당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